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러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결혼을 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대개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상대를 정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의 문화도 그러한 일이 많았지요. 대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부모가 그 짝을 정하고 가족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이 믿는 엘리에셀에게 이러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 받을 것이라는 기다림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중요한 일을 이 엘리에셀에게 위임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보면 10절에 엘리에셀을 통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 그 일을 보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낙타 10마리와 또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은 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다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자였던 거지요. 신뢰할 수 있는 자였고 자신의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중책을 맡기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을 그곳에 가서 만나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을 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거,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두 소가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책을 보니까 이 소가 멍에를 같이 메어줬을 때 한 소가 쉬게 되면 다른 소가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하는 건 같이 가거나 같이 멈추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때에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요. 아합 왕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지혜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그의 말년에는 이 여인들로 인해 총기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시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부했던 거예요. 내 고향 땅에 있는 여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인을 택하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당부한 것은요,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되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언약의 후손을 세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지금은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이삭을 그곳으로는 절대 데려가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목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러한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방법과는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진리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것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 언약하신 민족을 이루어질 것인데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다가 기근이 들어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큰 일을 당할 뻔합니다. 겪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함을 그는 깨달았던 거지요. 우리도 어려울 때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리브가를 믿음의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지 그것으로 가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한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당부를 통해서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잘라내다라는 말,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 탈퇴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에서 탈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스럽고 순결한 것에 대한 헌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토저라는 분이 쓴 거룩에 대한 책에도 이렇게
거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라일이라는 분이 거룩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해요. 우리는 늘 거룩하다, 거룩한 삶,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모든 영적인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하고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이 믿음의 곳에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심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